예, 미국의 한 대학교에 문학적 재능이 아주 탁월한 젊은이 여럿이서 그 글을 쓰는데 글이 아마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의 글을 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글을 쓰고 비판하기로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비판하는 독서 클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대학에 그렇게 뭐 지적 수준이 뛰어나진 않지만 또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은 이렇게 글을 써놓고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아, 참 이런 부분에 내가 참 감동받았네요. 이렇게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어떤 그룹이 성공했는가 살펴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겁니다. 지적 능력이 탁월한 그 그룹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 지적 능력이 탁월한 이 그룹이 비판만 하고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다 보니까 5년, 10년 흘러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다 전락해 버렸다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로 칭찬하는 그 그룹은 지적 능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서로 칭찬하고 서로 위로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예. 비판하면 사람의 마음이 찢어지죠. 사람의 마음에 칼집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서로 칭찬하면 그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어요. 서로 비판해서 성장할 것 같지만 결국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상대방을 한없이 끌어내리게 됩니다. 또 그러려고 계속 그런 시각으로만 글을 보게 되고 그런 시각으로 그 글을 보다 보니 글쓴이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칭찬과 위로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성장하게 하는 역동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욥이 환난을 당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부르짖어서 간구했겠어요. 자녀의 죽음, 재산의 손실, 사랑하고 아끼던 종들의 죽음, 참 이런 것이 얼마나 자기 살을 빼는 것 같은 그런 큰 아픔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욥의 아내의 배신, 이 배신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죠.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귀를 막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절, 그리고 나와 친구, 나와 아내, 나와 자녀, 나와 재산, 나와 종들과의 단절, 이 모든 것이 욥에게는 욥의 마음에 큰 스트레스고 더더욱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이 되었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몹시 너무나 사악하고 우악스러운 환난을 자기가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구나. 이런 가운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기보다는 서로 비판하고 책망하고 이로 인해서 언쟁과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욥은 마음이 답답하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고 책망하는 이들이 이렇게 지금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손 좀 봐주세요. 하고 항쟁하듯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욥은 인생은 전쟁과도 같다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은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욥기서 7장 1절 말씀 보세요.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인생은 전쟁의 연속과 같다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의미로는 부역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삶 그 자체가 전쟁이다. 그런데 자, 군에서나 일반 직장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이 사병들에게는 아주 힘든 노동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노동을 일정 시간 내에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룬다고 하는 개념에서는 강제성이 있는 거죠.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다음으로 미룰 수 없는 일. 여기서 인생은 전쟁이다라고 할 때 전쟁은 노동, 사역을 의미하는데 반드시 해야 할 일. 그 일을 미루면 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자, 군인이 제일 먼저 야산에 올라가서 뭘 하느냐. 참호를 파요. 참호. 자기 몸을 숨길 만한 참호를 파는 거예요. 땅 깊숙이 1m 이상 팝니다. 그리고 총을 잘 거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왜? 비행기가 위에서 딱 보면 저기 군인이 있구나. 저기다 폭격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가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만 빼꼼히 내놓고 전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먼저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선하든 악하든 지금 다 전쟁을 벌이는 군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전쟁터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해야죠. 그 일을 미루면 수출에도 차질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그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집도 울타리가 허물어졌습니다. 반드시 울타리를 다시 세워야죠.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소나 개나 막 드나들다 보면 나중엔 강도도 드나들고 도둑놈도 드나들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집에 있는 거 없어져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쓰립니까? 반드시 해야 되죠. 영적으로는 또 어떨까요? 영적으로도 구원의 진리를 대항하여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류를 파멸로 이끌고 흑암의 권세로 가짜 왕노릇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모집되어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 명령을 준행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라.
하나님의 좋은 군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 권능이에요,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용사들이다. 우리가 육신도 지금 바이러스를 이기려고 다 지금 1차, 2차, 3차 주사를 맞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이기고 그 다음에 또 파상풍,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파상풍 주사도 맞잖아요. 또 이렇게 저렇게 다 육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숱한 전쟁이 있는 겁니다. 또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죠. 우리 영혼도 어떻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정욕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예.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도 당당하게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인생은 품꾼과 종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 하반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 보세요.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 삭슬을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고된 노동을 한다는 개념에서 종이나 또 품꾼이나 다 같아요. 그런데 아침 해가 떠서 저녁 해가 질 때까지 품꾼도 그 품을 파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종도 아침 해가 떠서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정말 뼈가 부러질 정도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다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이를 강하게 하셨어요. 아담의 이마에 반드시 땀이 흘려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에게 땅을 저주하시고 평생 수고해야만 밥을 먹을 수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자, 종과 품꾼은 그런데 그 일에 하루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지만 일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틀려요. 품꾼은 일이 끝나면 돈을 받는 거야. 예.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지만 저녁 시간 되면 이제 1시간 뒤는 일이 끝나는구나. 돈을 받는. 그런데 종은 그게 없어. 종은 뭐예요? 빨리 해가 졌으면 좋겠다. 빨리 비가 와서 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품꾼은 그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일하고는 집에 가서 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종은 그게 아니야.
종은 자, 해가 졌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면요, 또 집안 설거지를 해야 돼요. 안방, 뒷방, 옆방 불 떼서 방을 대표해야 되고, 그리고 주인마님이 식사를 안 했으면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가 안 됐으면 청소도 해야 되고. 종은 쉬는 게 없어. 최고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종입니다. 종. 자, 그 또 언제 주인마님이 부르면 또 쫓아가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등짝에 의도 터져.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에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종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거예요. 내가 빼먹은 일이 뭐가 있었지. 또 그 이튿날 되면 또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고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품꾼은 틀려요. 품꾼은 일이 자기 일이 아니야. 자기는 돈만 받으면 끝이야. 종은 고달픈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종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날이 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의 신분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가지고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도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예, 세상 두루두루 다녀왔습니다. 그 동방의 우수 땅에 있는 내 종 욥을 내가 유의해 보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예. 우린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어요. 아무리 우정이 강하고 뭐 그래도 뭐 신장은 쪄줄 수 있어. 눈 하나는 이식해 줄 수 있을지 몰라. 그럼 목숨 버렸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경우는 있어요. 친구에게 친구 살리려고 자기 목숨 버린다? 예. 그런데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친구야. 할렐루야. 예,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를 그 피로 사서 하나님의 종으로 드린 거예요. 어제까지는 마귀의 종이었어. 세상의 종이었어. 죄의 종이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일했대요. 종으로 일했대. 종으로 일하는 자와 아들로 일하는 자는 틀려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일하는 거야. 예.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 아들의 신분이 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종은 너무 일이 힘들어. 너무 일이 힘들면요 밤에 잠이 안 와.
낮에 너무 고되게 일을 하면요, 잠이 안 온다고. 그 몸에 쌓여있는 그 나쁜 에너지들 때문에. 일이 뒤척저리 뒤척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시겠어요? 그 지혜대로, 그 명철대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도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욥은 인생이 배틀채 위에 있는 북과 같다 했어요. 북은 이렇게 치는 북이 아니라 배틀채에 보면 요만한 얇삽한 요 정도 길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탁 집어넣고 착착하고 탁 집어넣고 착착하면서 옷감을 만들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빠른지 샥샥샥샥 왔다 갔다 한다. 사실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목숨밖에 없어요. 그는 자신의 죽음을 향하여 전설력으로 달려가는 오늘 배틀채 위에 있는 북과 같다. 더는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세상 사람 같았으면 10번도 더 자살했어. 자기 자녀가 저렇게 됐을 때 그냥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떤 분이 자살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강에서 눈 감고 끝까지 밟은 거야, 차를. 눈 감고. 227km까지 나가대요, 차가. 자살하려고. 근데 난관에 탕 부딪히면서 한강에 떨어졌는데 119가 와서 살렸습니다. 왜 살렸냐? 나 죽으려고 그러는데 왜 살렸냐? 아니, 당신이 살 운명 같으니까 사는 것 같다. 사람 목숨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119가 살렸더니 왜 살렸냐? 그래서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애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삶의 의미가 없다, 이게. 한숨만 나오고.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다. 마포대교에서 한 여고생이 자살하려고 그 마포대교로 서성거립니다. 여자 경찰관이 순찰 돌다가 한 애가 계속 머뭇머뭇거리는 거 보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걔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근데 얘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너 왜 자살하려고 하니? 그랬더니 자기가 성적도 안 오르고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 욥은 지금 상피병으로 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푹푹 끓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전신에 그냥 막 몸 전신에 진물이 나고 그 진물이 나는 그 사이사이에 구더기가 그냥 껴가지고 그 생각만 해봐요. 상상만 해봐. 이게 인생이겠어요, 이게. 그리고는 흙에 뒹굴어서 흙덩이가 전신에 덮여져 있지. 피부는 밤새 이게 아물었다가 조금 움직이면 터지면서 그 통증, 그 고통. 제가 이제 그 실습 나가서 어느 병원에 갔는데 전신 화상을 입은 환자가 있었어요. 야, 그 환자가 매일같이 물에다가 불겨요. 상처를. 그러니까 꺼지를 거기서 떼어내는 거야. 근데 그 고통 소리가 와, 진짜 병원 전체 죽여줘
와, 진짜 소름이 쫙쫙 돋아요. 그렇게 30분 지저댄다고. 그런 몰핀 주사 놓고. 전기공사하다가 그 화상을 입었는데, 와, 진짜. 그 소름 소리, 그 울부짖는 소리. 사실 지금 욥이 울부짖지 않고 있지만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뭐 마약을 주사를 맞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목숨이 지금 딱 뭐예요? 딱 자살하기 딱 좋은 상태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목숨 걷어가 주세요. 인생이 무엇과 같으냐? 배틀채 위에 있는 북과 같다. 얼마나 빠른지 샥 하면서 하늘 옷감이 짜지는 것 같다.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얼마 전에 그 친구 목사님이 전화 와서 그래요. 아유, 내일 모레 60이다. 근데 가서 당신이나 나이 먹으시오. 나는 나이를 안 먹겠어. 그랬더니 껄껄껄 웃더라고요. 예. 내일 모레 60이요. 아니, 얼마 전에 아유, 벌써 50인가 그랬는데 벌써 이제 예. 참 인생 참 빠른 거예요. 덧없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는 모든 헛되는 것 중에 최고가 뭐냐? 지존자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준행합니다. 그래요. 이러한 인생 속에 전쟁터와 같은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종, 죄악의 종, 마귀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고 인생의 시간이 짧은 것을 알고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이 하루를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